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리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곁에 있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 곁에 있던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유언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금방 생각나서 한 말이라기보다 정말 내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그런 권면을 많이 합니다. 숨 넘어갈 때는 말할 힘이 없으니까 미리미리 좀 유언장을 써두든지 말을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어려울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고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과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사울을 추동하던 세력들 또 이런 세력들의 크고 작은 반란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과정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다윗 때야말로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룬 굉장히 멋진 나라 세워놓고 이제 다윗이 떠나갑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되는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가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릴레이 경주할 때 1번 주자가 거의 말아먹었는데 2번 주자가 딱 바톤을 받더니 갑자기 막 달려서 완전히 역전시켜 놓은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대로 어떻게 해야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에게 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나라가 견고하게 서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장부가 되라 이 말도 사실은 너 더 be strong 더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또 나라도 견고하게 됐다.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강건해져야 되고 견고해져야 되고 나라도 강건해지고 견고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윗이 남긴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잘 보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이 힘들게 깨달은 걸 그냥 지금 한 10분 만에 다 이렇게 엑기스를 듣게 되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은 뭔가 하면 자기가 힘들게 깨달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너무 쉽게 들은 사람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잘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미리 나도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잘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유언을 남겼는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4절에 나오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 말씀은요 그냥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글자 한자 한자를 다 지키는데 막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라는 말에 더 저는 방점을 찍고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속에 저 일개 목자에 불과하던 다윗을 불러서 왕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도 안 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한 그 기적 같은 일,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왕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그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보니까 억지로 지켜나가는 그런 껍데기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신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은가 하면요, 우리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이 요만큼 주시고 안 하면 안 주시고 이런 말이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다 놀라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릇은 요 컵만한데 하나님이 막 큰 걸 부어주시면 오히려 내가 다 쏟아버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만큼 정말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언제 기록됐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그때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이 이 열왕기상을 말씀을 처음 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처음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이렇게 살면 진짜 소망이 없구나.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자. 이렇게 지금 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나중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백성들이 아마 이 말씀을 읽었다면 이랬을 거예요. 이제 우리 다시는 망하지 말자. 다시는 남의 나라에 끌려가고 비참한 삶 살지 말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또 이 나라든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왕으로서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뭐 할 말이 무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생략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딱 이 한 가지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게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교회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일단 지은 만큼 다 모인다. 그런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당 크게 지어도 사람들 모이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외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소중한 삶이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놀라운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양 시내 전체가 들썩들썩일 만큼 부흥운동이 일어났나?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그들이 실천한 거예요. 남의 돈 떼먹은 사람은 부흥회 끝난 다음에 가서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또 남의 남자랑 같이 몰래 숨어서 살고 바람 피우던 여인들은 그 삶을 다 청산하고 회개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아버지의 사업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 못지않게 더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수를 전해줘야겠다. 이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유언 가운데 남긴 여러 말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애물을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라. 여러분 이 물에 아주 신선한 생수에 조그만한 잘못된 이런 잡동사니 하나가 들어가면 이 물 전체를 먹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한 공동체에 전체의 큰 절반 이런 사람 아니어도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그 못난 부분 때문에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지금 몇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조심하고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요압입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이 정말 무명일 있을 때부터 다윗을 따르면서 다윗의 최측근으로 다윗을 도와주었던 정말 장군 중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으면서 이 요압이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제거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압이 했던 그 잘못된 행동, 그가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지킨 좋은 행동 말고 그가 정말 치명적인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건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울의 충신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그 사울의 아들들과 함께 막 그 다윗과 대치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화합해서 하나를 만들자라고 해서 아브넬이 찾아와 가지고 다윗과 이제 서로 화해를 하고 이제 그동안 두둥강 났던 나라를 하나로 이제 합치려고 아브넬이 찾아왔어. 다윗이 좋다, 우리 그럼 합치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압이 몰래 따라가서 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그 전에 아브넬이 전쟁하다가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이 너무나 치명적인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한 번 그가 나쁜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는데요.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죽였습니다. 사실 아마사는 원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을 품으면서 다시 그 깨졌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려고 아마사를 장군으로 세웁니다. 그때 요압의 마음속에 엄청난 시기심과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최측근 장군은 난데 저 말도 안 되는 놈을 장군으로 세우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아마사 죽여버립니다. 그는 충신이기도 했지만 자기의 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는 그런 어떤 시기심, 사적인 감정으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갈 때 그에게 돌을 던지고 악담을 퍼붓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용서를 해줬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가면서 솔로몬에게 그 사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설,
이 말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가 내뱉은 쏟아낸 그 끔찍한 독설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결국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뭘 조심하라는 겁니까? 공동체가 와해되면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불순물이 전체를 다 엉망진창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라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좀 뽑아내야 될 어떤 시기심이나 함부로 내뱉는 말이나 이런 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알려준 정말 소중한 나라를 부강케 하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잘 기억되면 좋겠고, 일평생 내가 더 강하게 따라가야 될 말씀의 내용이 뭔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뭔지가 잘 정리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을 따라가는 삶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시기하고 남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입에서 함부로 말을 내뱉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치고 정말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